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회 모임을 몇 주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속회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속회 모임이 너무 참 중요합니다. 속회를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과 또 교제와 소통의 끈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라도 이게 진행되는 속회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 나눔이 또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속회 공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네. 가끔 선진교회 탐방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몇 곳에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봤을 때 제가 동일하게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열정적이고 예배가 정말 뜨거웠어요. 찬양이 뜨거웠고, 기도가 뜨거웠고, 말씀이 은혜스럽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길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배 잘 드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드웨어였어요. 하드웨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7장, 8장 계속 이어지는데 영적인 부분의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뜨거움, 예배의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어떤 그런 뜨거움과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은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책,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장장 6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에 목말랐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또 어떤 성벽 건축이나 집을 짓고 자기 어떤 일들에 너무 바빴습니다. 예배나 어떤 말씀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소홀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정말 이들이 이제 그동안 가졌던 어떤 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한 포커스가 이제 영적으로 내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삶이 영적 허기를 느끼는 삶이었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 허기가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죠?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말씀에 집중했다? 우리는 한두 시간 예배 드려도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6시간 그들이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목회자로서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어떨까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한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이 밥맛이 없어지죠.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배고픔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영적 허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 목마름이 없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볼 때는 뭐가 좀 아픔이 병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정말 말씀이 꿀맛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이 꿀맛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먹어도 늘 영적 허기,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속회 모임을 모여서 함께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이 꿀맛 같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라고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들은 들었고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절 말씀에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8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그 말씀이 두렵고 떨려서 앉아서 듣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모습, 정말 예배자로서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장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경과 경외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적 클라이막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무슨 지혜와 교훈을 주는 책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대해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시죠? 지금도 설교 말씀 들으시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무슨 연설이나 세미나 어떤 좋은 강좌, 특강 이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나는 좋은 어떤 특강 들어 좋은 교훈의 말씀 들으러 왔어.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또한 순간순간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오늘도 이 시간 공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세 가지가 열려야 된다. 눈과 입과 귀가 열려야 된다.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눈과 입과 귀가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서 아멘 아멘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어떤 강연으로 듣지 마시고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공과 교육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또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복된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들으셨는데 우리 속장분들과 함께 두 가지 삶의 어떤 질문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말씀이 하나의 좋은 어떤 세미나, 강연, 교훈 정도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결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우리는 후자이어야 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가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과 입과 귀가 열려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열려야 될 게 무언가요? 눈이 열려야 될까? 귀가 열려야 될까? 내 입이 열려야 될까? 자,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